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점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요. 네, 그분 참 신앙이 좋으셨습니다. 그분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문을 딱 열고 딱 자연을 보면서 이분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이제 누가 살았냐면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집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늘 그 기도 말미에 비아냥거리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할망구, 하나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할머니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께서 어느 날 먹을 것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옆에 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몰래 보따리에 다 맛있는 걸 딱 싸놓고 그 할머니 방 앞에, 문 앞에 딱 놔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이 보따리에 뭔가 먹을 것이 팍 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할망구,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도 주실 것도 감사한데 악마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들판의 풀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하물며 이 들판에 있는 꽃도 하나님께서 풀도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한 분이 계셔요. 고민한 분. 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뭔가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염생 듣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분명 우리의 성도님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확증받고자 오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골에서 소와 양을 키우는 부잣집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시골에서 소와 양을 키우는 냄새나는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고 대우를 잘 받아도 냄새나는 이 오물천지의 이 목장에서 평생 자기가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너무 싫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자비롭고 또 훌륭해도 오히려 창피하게 여기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시골을 떠나서 화려한 도시로 가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억지로 자기의 몫의 유산을 받아내어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굉장히 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위치에서 품꾼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이 종들 가운데도 계층이 있습니다. 품꾼이라고 다 이 이 품꾼도요, 이 종의 종이지만 일반 종이 아니에요. 품꾼은 정직원도 아닙니다. 품꾼은 계약직도 아니에요. 품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언제든지 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는 일용직이 바로 품꾼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품꾼이 되어서 하루하루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심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위치에서 살아갈 때 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들의 위치에 살아갈 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 품을 험하게 생각했고 지금은 그 형벌로 머나먼 타국에서 모든 것을 잃고 품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성공을 통해서는 삶의 지혜를 쉽지 않습니다. 성공을 통해서는 삶의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도 서로 지혜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실패하지 않으면 도무지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인생이 실패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 스스로 이걸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한 자신의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이렇게 못난 인간인가? 이제 나는 아들이 자격이 없어. 이제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렇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9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삶에 취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있으면 또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부유할 때,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부유할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자신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외롭고 힘들고 정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 외에 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경험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넘치는 돈이 항상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다 날아가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시험은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말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나의 잘난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지금 이 아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완악한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말입니다. 이 말.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마음에 병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이 들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마음에 병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원한 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를 성경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게 만드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마음에 병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내가 폭부이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종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 시키면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왜 마음에 상처받습니까? 내가 다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고. 나는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된다고.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나는 이런 취급받으면 안 돼. 내 돈이 없고 꿈꾼이 되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걸 깨닫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빚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선물을 받는 자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기뻐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옥새처럼 여기게 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얘들은 이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얘들은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으니까 이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걸 몰라요.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온갖 좋은 혜택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버지 품을 답답하게 여기고 이게 이 귀한 존재인 것도 모르고 스스로 미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신의 삶을 마음껏 펼쳐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꿈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갖 혜택과 온갖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미천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뛰쳐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의 삶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과거와 내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부유함을 보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 나는 아들이 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품꾼으로 살아야 돼.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는 이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부유한 집,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돼야 죄 용서 받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종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꿈뿐이라고.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모든 것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꿈꾼처럼 천한 존재가 됐던 것, 이것은 자기의 책임이라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굶고 물 속에서 삶 속에서 돌을 닦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돌을 닦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지 않으면 타락한 삶, 실패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내 존재를 알게 하면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아, 나는 더러운 존재였구나.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때가 가장 깨끗할 때, 그때가 가장 존귀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러운 이 둘째 아들이 부유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가장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심으로, 아, 내가 품꾼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오물, 온갖 먼지에 뒤집어 써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부모가 안 찾아가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식이 먼지에 뒤집어 써 있으면 부모는 그 자식에게 달려가가지고 내 손으로 그 오물을 깨끗하게 써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이 기저귀 차 있는 이 애가 똥을 싸면 누가 이 똥을 치워줍니까? 부모입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기저귀를 가려주는 것이 부모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더러운 것, 이 내면의 더러운 것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써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더러움으로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꿀떡 같지만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지금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깨끗한 때라고 사실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그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둘째 아들이 품꾼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할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는 품꾼이라 생각할 때는 자괴감으로 고백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품꾼이었구나 알고 나서부터는 자존감으로 내가 품꾼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괴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더러워서 미칠 지경일 때 나오는 한식의 자괴감이라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는 더럽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을 때 나오는 감정이 자존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이가 예수님 못했을 때는 사주팔자 운명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학대했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괴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심으로 나의 형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부유해졌습니다. 자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고 주눅들지 마십시다. 미련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존감을 가지고 이젠 자괴감이 아닌 자존감으로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깨를 좀 펴시라. 어깨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들은 이때부터 모든 삶이 이제 회복됩니다. 우리가 자괴감을 내려놓고 자존감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얼굴을 들 때 은혜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째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비록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며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이 가득하면 그걸 복으로 우리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을 금식시키고 물질을 굶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들지 않거나 물질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의 물질이 최고가 아니고, 쾌락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최고고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라는 사실을 잊어먹을 때 우리 몸에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물질을 다 걷어가 버리고 거지처럼 살 때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꿈꾼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꿈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계속 머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시험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나는 품꾼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큰 품꾼의 영성을 갖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품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너는 깨끗한 자라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품꾼의 영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으로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꿈꾼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확 하더라고요. 임 목사, 여기에 스스로 있냐? 이처럼 복 받는 자가 어디 있냐? 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누가 줬냐?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얘에게 설교할 수 있는 특권 누구냐? 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가 이 능력 있어 이 설교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네가 뭐가 있냐? 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네가 아무것도 없다. 네 내게 쓰임받은 거 감사해라. 이 깨달음이 확 오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면요, 하나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 좋은 것, 앞으로 더 좋은 거 오십니다. 아셨죠? 앞으로 더 좋은 거 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꿈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다짐 위에 오늘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여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55만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쓸지어다. 아멘.